감사합니다. 어떤 집에 남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안주인이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환대를 받은 것을 대단히 기뻐하면서 감동받고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다 준비되어서 그 집 식구들과 손님들이 한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이 집의 맨 막내 6살짜리 어린이가 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엄마는 어린이 보고 오늘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어떻게 기도해요? 엄마는 말합니다. 내가 평상시 하는 대로 네가 기도해라.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왜 그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마무리가 이렇게 되니까 손님들이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마무리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멋진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추수감사주일 설교할 때 길갈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축복과 구원의 맥을 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는 말씀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적이 없을 때는 우리의 삶이 살만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40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너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해서 전후에서 우리는 1년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한 날 정해놓고 점 찍듯이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더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의 노정, 그 여행길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 이 노정길을 지시했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40년 여행길은 이스라엘과 모세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그들의 힘에서 나온 그런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은 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40년 동안의 여정길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너희가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 지혜요, 내 능력이요, 내 노력으로 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아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을 때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예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세계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지 3,000층의 체험을 했고 능력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수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책도 열몇 권을 썼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게 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도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고 고비를 넘길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세 사람 모두가 앞뒤로 보따리를 잔뜩 쥐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 짐에 뭐가 들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 첫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든 등짐에는 온갖 좋은 일과 기쁜 일을 다 집어넣습니다. 비록 뒤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좋은 것은 다 넣습니다. 그런데 앞짐에는 나쁜 일, 슬픈 일, 실수 같은 것을 잔뜩 넣었는데 앞에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 걸을수록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힘이 듭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정반대입니다. 제 앞에 있는 보따리에는 좋은 일, 기쁜 일, 성공적인 일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펼쳐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나쁜 일, 후회스러운 일, 실패한 일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만 넣어서 그런지 걷기도 힘들 정도로 등짐이 무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는 앞보따리에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나 좋은 일, 기쁜 일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펼쳐볼 때마다 저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내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보따리에다가는 지금 빈 보따리입니다. 지난날의 실수, 슬픈 일, 나쁜 일을 다 넣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도록 큰 구멍을 뚫어서 걸을 때마다 하나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것을 눈앞에 두고 사는지, 아니면 뒤에다 등짐을 지고 그것이 무거워서 내 짐이 걷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뒤에 실수는 다 던져버리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눈앞에 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이 힘들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힘찬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이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28장에 아버지와 자기 형의 미움을 받아서 하란에 있는 삼촌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루스 땅 베들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지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0년 뒤에 돌아올 때는 금이한양하게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런데 그의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는 분이엘의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약속대로 베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10년 동안을 감사히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서 즐기며 살다가 세겜 땅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가 그는 세겜 땅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가 보면
위기와 시련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성도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여성 잡지였던 엘리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근데 1995년 12월 달에 43살의 나이로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그가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3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키드인 증후군인데 대뇌 인지 능력은 다 있는데 뇌교가 손상돼서 신경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몸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머리는 살아있지만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돼서 눈꺼풀 외에는 전혀 움직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보비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책을 써냅니다. 어떻게 책을 썼냐면 프랑스 알파벳을 눈을 깜빡이면서 숫자를 정해가지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에 130페이지의 책을 쓰는데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거려서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잠수복과 나비란 책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접하게 되면서 이 제목이 참 특이하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잠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꽉 끼는 잠수복 같지만 내 마음은 나비처럼 자유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절망을 만났습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절망을 이루신 것, 다 이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보비처럼 위기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여정을 보면 엉망입니다. 실패투성입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감사하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여섯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출애굽하는 순간에 애굽의 모든 목전에서 하나님이 큰 권능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장사하는 날이고 여호와께서 그들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권능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베아드라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높은 손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높은 손으로 그런 뜻이지만 의역을 하면 가장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노예를 부려먹고 그들을 다스렸던 하늘신이라고 말했던 바로왕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과 백성들과 그 신들을 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친절과 배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세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가르신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그리고 그 사실을 들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강 저쪽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도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도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에서 그 체험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그 소리를 전해 들었던 이방 여인 라합은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된 것인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구사일생을 의미하는 용어가 생피리어즘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의미가 있는데, 1902년 5월 달에 서인도 열도의 생피에르 시에 화산 폭발이 임해서 3만 명에 되는 그 시에 있는 사람이 용암이 덮여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용암이 분출하면서 섭씨 800도씨의 수증기로 그 섬 전체가 다 덮여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 근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익어 죽은 겁니다. 한 사람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물도 식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았어요. 누구냐면 살인범 오기스트 시팔이라고 하는 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하 감옥에서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800도씨의 섭씨 800도씨의 그 수증기가 꽉 차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사일생, 그 섬의 이름을 따서 생피리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사면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이 됐는데, 그 오키스트가 어떻게 살았는가? 1929년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 그는 어디서 살았냐면 감옥에서 살았어요. 왜 감옥에 살았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났던 그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관광객이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살았습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구사일생을 경험해서 살았으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살았으면 그것을 떠나서 자연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꾼에게 보여주려고 연명을 하고 돈을 얻어 쓰다가 인생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생피리시의 800도씨의 그 뜨거운 수증기가 덮여있는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구원의 은총은 큰 권능과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 왕과 애굽의 신들과 그들의 장자를 벌하신 그런 기적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감옥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그 감옥 속에 살아가는 자와 같이 살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총과 기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5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렇게 5절부터 계속해서 49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머물렀던, 진쳤던 장소 41곳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암셋부터 모압 평지까지 모두 41곳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못못에 진을 치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출발 지점이 라암셋입니다. 애굽 땅이기 때문에 거긴 진친 게 아니기 때문에 빼고 나면 그들이 40년 동안 살던 곳, 진쳤던 곳이 40곳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다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 40군데를 가만히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이 40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몇 군데 뽑았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진쳤을 때는 그곳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르비딤, 물 없이 원망을 하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하세롯,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시비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가데스, 갈증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나게 하는데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호르산, 오랜 여정 때문에 물이 없는데 거친 음식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알 부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40곳 모두가 다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던 40곳 모두가 다 사연이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았던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연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곳이 더 차질수록 숫자가 높아질수록 애굽은 멀어지고 가나안 땅은 가까이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실수와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점점 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할 때가 있는데 우리 신학교는 나이 먹어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어쩜 하나같이 사연이 다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렇게 살았니 할 만큼 실패와 실수가 많아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혼한 결혼 실패자, 그다음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업에 망한 것, 그다음에 또는 사람을 잘못 의지했다가 또 실패한 것, 이런 얘기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쩜 그렇게 사람은 실패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그 학생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실수하고 못 배우고 성공을 못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존귀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수와 학생, 상담자와 내담자, 이것은 사람이 금을 근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이고 우리 누구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사연 속에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함순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작가가 1920년에 토지의 성장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면서 막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살았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전차 차장을 했습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맛봤습니다. 쓰라린 고통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굶주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알려지니까 그는 가난의 쓰라린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의 성장이라는 소설을 썼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문학상을 받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은 영광의 밑거름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린 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앞으로 받을 영광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다면 고통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40곳 모두가 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성공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지만 거의 전부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 지나간 과거가 다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붙잡고 인도하심 손길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두 가지 있답니다. 빈 창고가 있고 가득 찬 창고가 있답니다. 빈 창고는 무슨 창고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창고 열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비었답니다. 또 하나의 창고는 감사 창고인데 이 창고는 성도들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고 열어서 물건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적어서 창고에 보물이 아직 가득 있는데 아직 방출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복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인생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40곳 다 부끄러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은혜의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전후해서 우리는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점을 찍듯이 한 번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생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구원하신 그 큰 능력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새로운 기적의 문을 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